여러분,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은혜인데요. 이 마가는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 복음의 절정,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14절서부터 15절까지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16절서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잡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렇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의미는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울림과 같은 나팔 소리와 같은 서곡이었다라는 걸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말미암아 주어질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그것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후 말씀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후에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마가는 의도적으로 서론이 끝났고 앞에서 얘기는 나팔 소리가 그치고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이 들을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어디에서 오셔서? 갈릴리에서 오셔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성 있는 단어예요. 그냥 저희가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나세요? 9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의 모습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다라는 것으로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떠한 의미였다고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인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황제의 궁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되게 유명한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무런 힘없는 보잘것없는 심지어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의미 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결핍, 우리의 궁핍,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난 점까지 다 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러니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민 생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무 의미 없는 하루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 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민 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상실감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것, 나의 자랑거리조차도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을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뱅크 어카운트는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도 줄어들고, 그리고 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의 가지수도 상당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삶조차도 예수님께서 의미를 두셨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마가는 의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러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신다고 얘기하세요. 이사야서 7장서부터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한 아이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가 낳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8장, 9장, 10장 초반부까지 이야기되고 있는데 9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요지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흑암 아래 있었던 땅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갈릴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땅이 흑암이 있는 곳, 그러니까 흑암이 있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 마음 품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는 흑암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아이로 말미암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뭐가 나냐면 큰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요? 메시아가 올 때 그들이 큰 빛을 보고 그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9장 6절서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은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구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룬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큰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뭘 창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내용이 동일하게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니까? 오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미리 얘기했던 그 주제를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누구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오는 이새의 뿌리로부터 오는 자가 나라는 것. 사람들이 버려졌던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이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이 기쁘세요? 점점 어려워지죠.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는 일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출바벨론 되는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출애굽 사건으로 끌고 온다고요. 출애굽했을 때 몇 명이었죠? 성인이 60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아이들까지 한 200명. 엄청난 숫자였어요. 그런데 그 숫자의 시작은 어떻게 되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70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누구의 자손?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그 자그마한 가족으로부터
200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져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이 출애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했었을 때 야곱의 아들 12명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오늘 본문에서는 12제자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제자를 부르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를 통하여 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산학교회 개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공동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 속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교회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로컬 철치들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한 교회가 어려울 때 겉봐 뭐가 잘못됐어, 그래서 잘못된 거야, 이렇게 비판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 교회들의 어려움, 안타까움을 위해서. 왜요?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떠하니까요. 한 형제요, 자매요, 한 집이기 때문에요. 미국에서 가장 세그리게이트되는, 가장 분리되는 시간대가 언제인가라고는 조사에서 바로 주일 11시래요. 9시서부터 11시. 다 자기 민족,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의 수준 사람들끼리 다 알아서 모이는 가장 분리되는 시간이 주일날 10시, 9시, 11시래요. 여러분,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커요. 복음은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화합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얼굴의 피부의 색깔이 달라도 우리는 한 형제예요. 지역색이 달라도 우리는 형제예요. 인컴이 뭐 홈레스든 아니면은 부자든 다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건, 문제는 뭐냐면 개교에서조차도 안 되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했다면 교회는 교회 될 거예요. 교회는 연합될 거예요. 이게 되게 도전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서부터 질문해야 되는 문제예요. 너희가 복음을 믿느냐라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사고들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주저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계속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희가 무슨 흑인교회하고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가 그동안 무시해야 하고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함부로 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참고 하는, 그렇죠? 인내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이 있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부르심은,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가장 힘들었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적용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르시거든요. 부르시는데 시몬을 부르시고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을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그들을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죠? 즉각적으로 따라요. 근데 어떻게 따르냐면 그들은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다는, 이것은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 삶의 터전을, 내가 갖고 있는 근거들을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교할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우리 옛날에 저희가 함께 급진적인 제자도라는 책을 읽었잖아요. 그 급진적인 제자도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스트럭을 했던 것이 뭐냐면, 맞는 말인데 이걸 나한테 적용하려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꾸 나한테, 우리에게 느꼈었던 게 뭐냐면 guilty feeling이에요. 죄의식이에요. 부족함.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생각들이 늘 되셨단 말이에요. 본문대로 한다면 여러분 직장 다 버리고 저와 같이 하나님에게 다 올인하는, 선교도 가시고 정말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바쳐야 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속으로 목사님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설마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전 그 생각이 잘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했었던 지점이 그거야. 그 정도로 하면 되겠지.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너의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의 지점은 그냥 나를 정당화하는 데에서 그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점이 뭘까?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되고 고민되고, 심지어 저는 죄의식을 갖는 것조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거룩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건데 내가 왜 지금 여기까지 못하고 있지? 그렇다면 못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 내 욕구 때문에 그런가? 내 쾌락 때문에 그런가? 내가 다른 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인가? 만약에 그런 걸로 나오고 두 신을 섬기고 내가 만몬을 쫓아낸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느니라. 너희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순종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아서겠습니다라고,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라고 변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을 컴프로마이즈하고 정당화해서 그냥 내가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저도 설교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지점이 뭔지,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몬, 돈을 섬겼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누리고 있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 일단은 어떠한 그 정당성이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일들이 오순절 사건 후에 초대교회에 일어났거든요. 초대교회도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함께, 소위 말하는 되게 극단적인 신앙생활의 패런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새로운 민족,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죠.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하는,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그리고 장로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고 하는 일들을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완벽하게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을 조금 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 부분에만 좀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뭐냐? 이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예언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되었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모든 일들, 흑암이 죽음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아도 이미 누구 안에 거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사역이 완성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팔고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센시티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이 뭐니까. 새로운 나라가 완성되었고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이 얼마만큼 드러나고 있는가. 제자됨은 그 왕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됨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 땅에서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됨을 여러분 어떻게 드러내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죄의식을 느낀다면 느끼세요.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못난 내 모습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충분히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잘못되는 것을 알았을 때 내 가던 길에서 멈추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누가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내가 하는 말이 생각이 나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아내에게 미안하다, 저만 그러나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아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여러분 사람도 그걸 요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매주 나와서 회개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계속 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돌이켜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여 끌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됨은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됨은 양파를 지금 잘라서 내가 지금 보는 것, 과일을 내가 잘라서 지금 이것이 익었나 안 익었나 지금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됨은 성악 거룩하게 되는 건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거쳐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인생에 걸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더 거룩함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내 삶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결단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뭘 이루시길 원하시냐면 선을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거룩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죠. 전에는 좌절하고 길티 필링이 나고 이런 것들이 다 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원이 복음이 시작되었던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근거하여 정죄당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에 시작된 세례 요한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그는 율법적인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약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도래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철가면을 써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마음 이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어떨 때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는 먼지가 안 보여요.
아무리 집에 가도 먼지가 안 보여요. 근데 저희 아내는 계속 왜 이걸 여기다 놔두냐요. 저는 그게 아무렇지 봐도 안 되거든요. 제가 저를 죽이는 예화를 들고 있지만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답답한 게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건 해도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읽는 뭐든지 이거는 동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스트러글하는 거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내놓으시고 성령님께서 이걸 돕게 해주시자고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됨은 차원이 틀린 제자됨이에요. 여러분, 제자됨은 아들됨이에요. 아들은 뭘 해도 다 품을 수 있어요. 저는 놀라는 게 뭐냐면 저희 아내는 남편에겐 그렇게 막 하는데 아들에게는 뭘 이렇게 관대한 줄 모르겠어요. 뭘 이렇게 다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들이 될 수 있고 딸도 될 수 있고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을 때는 엄청난 의미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기 위한 그 지점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지점까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탕자처럼 사는 거죠. 될 대로 되라. 근데 탕자가 딱 어떠한 순간에 그 인생이 바뀌어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종처럼 살더라도 나 거기가 좋습니다라고 느꼈을 때. 그것이 제자됨이에요. 그것이 내가 아들됨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확실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